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십자가의 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었을 때 그 십자가는 멸시의 장소, 저주의 장소, 또 죽음의 장소, 고통의 장소, 이런 십자가를 예수님이 짊어지시고 감당하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내가 십자가를 다 감당했으니까는 너희들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 하고 했으면 좀 부담스럽지 않을 텐데, 이 십자가의 길이 결코 만만하지 않은 길이잖아요. 그런데 너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기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갈등할 수도 있고, 또 그것 때문에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포기할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도 예수님을 따르면서 참 그 많은 시간들,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입이 나오잖아요. 정말 입이 안 나올 수가 없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잠잠하고 죽기까지 따라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게 언제 끝날지 그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참 힘든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십자가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라고 말씀하시므로, 비록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죽음은 죽으리라 하는 각오로 따르지 않냐면 십자가를 온전히 지고 따를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십자가의 도의 이중성을 설명하고 세상 지혜의 어리석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들의 결여된 영적 분별력으로 인해 미련한 것으로 취급되어지는 반면에,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믿는 신자들에게는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설명합니다. 십자가가 있다 해서 모두에게 같은 효력을 바라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과 또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가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십자가의 도는 그것을 대하는 자의 태도에 따라 그 성격을 달리하는 이중적 성격을 갖고 있음을 말한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길은 천국을 향해 가는 방법, 혹은 하나님을 만나는 길입니다. 성도에게는 세상에 알 수 없는 놀라운 영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일을 아는 자들은 생명을 얻기 위해 순교도 각오합니다. 이 비밀을 아는 자만이 포기할 수가 있는 거죠. 마태복음 13장 44절에도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천국은 어떤 밭을 일구다가 그 안에 보화가 있음을 발견하고 나서는 그 밭을 사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들여서 그것을 산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즉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 우리에게 구원, 영생의 그 축복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보화잖아요. 보화를 갖기 위해서는 반드시 십자가를 통해서만이 이루신다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를 따르는 이 삶이 필요한 것입니다. 첫 번째로, 이 땅에서의 인간의 삶은 미래의 원인이 됩니다. 그 결과를 거두게 되는 거죠. 너희가 심는 대로 거두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에 대한 멸망과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에 의한 것으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에베소서 1장 4절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무런 의지도 없는 자동 인행이나 어떠한 책임도 지지 못하는 미성숙한 존재로 지으신 것이 아니라 반대로 우주 가운데서 유일하게 자유의지와 더불어 책임을 질 수 있는 존재로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첫사람 아담을 보면 그 동물들의 이름을 짓고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보면 참 지혜롭잖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었다는 거죠.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양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지금은 양심이 많이 부대져 가지고 죄를 봄에도 이게 죄인지 아닌지조차도 분별하지 못하지만 사실 깨어있으면 우리가 조금만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도 성령께서 체크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회개하게 하고 또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도록 고치도록 하나님이 이끌고 계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며 어떠한 길을 가고 있는가 하는 것은 우리의 구원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은혜를 입으면 참 사람들이 좀 달라지잖아요. 은혜를 받은 사람 보면 편안하고 참 어딘가 모르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그 거룩성이 드러나지잖아요. 함부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입으면 그 사람의 삶의 모습도 달라지지만 어디를 가든지 거기서 무엇을 해야 될지 할 일들이 알게 되어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에 나를 통해서 뭔가를 이루시고자 하면 발걸음을 인도하셔서 그것을 보게 하시고 해야 되겠다고는 마음을 주시고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아멘. 뭐 그 조건이 다 갖춰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하시면 아멘 하면 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가시는 거죠. 아멘. 그래서 하나님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은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와 십자가를 지지 않는 사람의 결과는 정반대로 나타날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선포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고 거절할 뿐이죠.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누구도 변명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다 보고 알고 계심을 항상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따르다 보면 방해하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직접적인 선교 체험을 통해 깨달은 귀중한 교훈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각오 없이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에는 많은 유혹과 방해가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거절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영혼이 안타까워서 전하면 받아들이면 전하는 자나 받는 자나 다 복되잖아요. 어떤 사람은 아예 그냥 거절을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래 나가야지 하면서도 안 나오는 사람이 있고 참 다양해요. 그래서 복음을 증거할 때 모든 사람이 다 받아들여서 예수님께서 이루신 십자가의 그 은혜가 그 효력이 다 나타나지는 것이 아니고 거절함으로 그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이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또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성도들이 전도를 하다가 보면 어떤 사람은 막 물을 찌어넣는 사람도 있고 침을 뱉는 사람도 있고 꿈도 뿌리는 사람이 있다고 이렇게 하는데
그게 심장병으로 병원에 중환자실에 있는 사람의 부모가 불교통인데 복음을 전하면 아주 대단했던 사람이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 아들을 가서 기도해주면 하나님께서 조금씩 이게 치료가 나타나고 증거가 보이니까 나중에는 이제 마음이 조금씩 열려서 이제 교회까지 찾아오기도 하고 하는 일이 있었는데, 참 복음을 전가할 때 그런 회방이나 방해는 당연히 있다는 것이죠. 말씀을 거절하는 자들을 만나면 부끄러워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오히려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핍박을 받는 자는 있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게 대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요 가장 소중한 분이심을 알고 복음을 담대히 전가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멸망으로 가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본인들은 몰라요. 왜냐하면 장차 있을 영광의 나라를 모르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장차 있을 그 나라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생명임을 알고 따라가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미련해 보이고 싫어하고 외면하는 십자가를 우리를 구원하는 최상의 방편으로 세우셨다는 것이죠. 2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하는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하십니다. 이 말씀은 전도 자체가 미련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는 다만 겉모양만 화려하게 보이는 인간의 철학이나 지혜에 비교해 볼 때 단지 외적으로 그렇게 보일 뿐이지, 사실은 전도의말로 인간 구원을 위한 최상의 방법임을 강조하는 역설적 표현입니다. 우리는 어떤 종교 행위에 의해서 또 어떤 우상도 이런 거 갖다 놓고 뭔가 좀 있는 것 같지만 다 이런 것들은 허상이잖아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는 길이요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타 종교에서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해도 그것은 구원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들 나름대로의 구원도 이야기하고 또 거기에 뭐 복받는 길도 얘기하지만 그것들은 사단에 속해서 사단은 우리를 죽이고 도둑질하고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려서 멸망으로 가게 하는 그 역할 외에는 다른 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무엇을 구하든지 성도가 전하는 것은 오직 십자가의 복음뿐입니다. 아멘. 우리의 영혼을 위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룰 수 있는 것은 오직 십자가의 복음이며 우리가 따라가야 할 진리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다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고 유대인은 표적을 원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아멘. 천국에 가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결론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최고의 지혜입니다. 아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실상 최상의 지혜와 능력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아멘. 그러나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참고 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이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노라 하면서도 힘든 것들은 그냥 외면하고 십자가를 외면한다면 결코 그것은 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임을 안다면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삶이 당연하고, 가다가 힘들고 어려워도 지쳐도 그 길을 끝까지 따르는 것이 믿음의 승리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최고의 지혜를 가진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는다고는 하는데 믿음의 모양은 전혀 보이지 않는 사람, 막상 어려운 일이나 위기가 닥치면 인간적인 지혜를 찾고 사람의 능력을 의지하고 이리저리 뛰어다니기에 바쁜 사람도 있고, 자기의 감정을 따라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에서 최고의 지혜나 능력을 구하지만 세상에 있는 것들은 하나님의 그 지혜와 능력을 대신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볼 때 우리가 믿음 안에서도 직분자들도 보고 주의 종들도 보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겪는데, 과연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 믿음이 없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죠. 물론 우리는 판단할 자격이 없기 때문에 그 결과는 하나님 앞에 맡기지만, 참 우리가 볼 때 그럴 때 참 안타까움을 많이 느낍니다. 지금은 종말의 시기에 사는 우리들이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인지 아닌지 자신을 돌아보아 십자가의 도를 따라 믿음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아멘. 지금은 적그리스도의 영들이 활동하는 시대로 비진리로 성도들을 넘어뜨리고 참된 믿음을 갖지 못하도록 유혹하는 시대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은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귀신들이 간교하잖아요. 아주 진짜보다 더 진짜가 보이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속이는데 넘어가기 쉽습니다. 십자가의 길은 참 힘들고 어려운 길이지만 그 길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습니다. 거기에 사는 것 길이 있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따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